원유맨 킹덤 빌더 에하드. 저희가 그동안 2년이 넘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관점인 히브리 관점, 주다이즘을 배우기 위해 귀한 메시아닉 스피커분들의 티칭들을 들으며 지금까지 스터디해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티칭들이 원유맨 킹덤 빌더 에하드를 위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대하고 깊은 메시아닉 주다이즘 티칭들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세계적인 스피커인 엘샤다이 미니스트리 마크 빌츠 목사님의 평생의 열정으로 준비해 오신 많은 예언서들과 절기들에 대한 메시아닉 티칭 시리즈들을 2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의 수고로 통역해주고 계신 진영아 선교사님의 통역과 저와 원유맨 킹덤 빌더의 수고로 450개가 넘는 히브리 관점의 티칭 동영상들로 원유맨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원유맨 렘넌트 에하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라비 이츠학 샤피라의 저서들의 깊은 메시아닉 주다이즘 티칭들과 히브리어 기도문들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 임마뉴엘 메시아닉 공동체 리더인 메시아닉 주 라비 이스라엘과 월터 박사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엔타임 티칭들도 계속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저희 원유맨 킹덤 빌더 채널에서만 나누어 드리고 있는 사이버 온라인 예시바 기초 클래스를 토라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김길중 교수님께서 매주 티칭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The Advanced Level과 더 깊은 예시바 코스로 스터디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토라 신학대학원 김길중 교수님께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많은 히브리 루트, 주다이즘 피버,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무리인 신부 공동체인 원유맨 킹덤 빌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라비 유엘 버코비치의 라소쿠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교재 안에 있는 6월절 페사흐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낭독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대력 니산 14일 저녁부터인 2023년 4월 5일 저녁부터 5783년 페사흐가 8일 동안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항상 절기들을 미리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미리 공부하여 정확한 절기의 날짜에 맞추셔서 가정이나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페삭, 6월절. 네, 저희가 작년에 이 세데르, 페삭 세데르를 하가다와 함께 하였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6월절, 페사흐. 페사흐이라는 6월절 기간 동안에 몇 개의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4개의 모아딤 중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페삭과 무교절입니다. 샤밧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읽어보고 그것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성경적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안에 신학적 보화를 발견해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천할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A. 성경적인 표현. 성경적인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두 개의 모아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다시 그려보면 그 가운데 샤밧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와 있습니다. 봄에 패싹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의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해봐도 좋겠습니다. 패싹은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가 안 돼, 안 돼, 안 돼, 가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도 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재앙 중에서 9개의 재앙이라 부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재앙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넘기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동물까지도. 1번, 첫 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을 죽이심.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재앙과 같은 평범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 어떤 구조 자체를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바로의 노예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를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만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2번, 유월절 희생양. 유월절 희생양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난 모든 장자를 심판할 것인데 이스라엘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상관없이 양을 잡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주님께 바치고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양을 잡아먹으면 그 장자는 살 것이다. 내가 그 양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다. 3번, 급하게 식사를 하다. 세 번째 이 이야기의 부분은 급하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같이 먹는데 쓴 나물도 같이 먹어라. 같이 모여 앉아서 먹어라. 이 모든 식사의 조건들이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급하게 빨리 먹어야 한다. 내가 그날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4번.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 이야기 네 번째 부분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탈출시키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홍해 앞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억합니다. 두 개의 모아딤이 하나로 여기서 만나지는데 6월절이 있고 여기서 재앙을 기억하고
어린 양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바다,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파사흐라는 단어가 나올 때 6월절로 쓰일 때도 있고 한 계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이 단어를 계절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봄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패삭이 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중요성. 6월절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합니다. 1번, 성경에서 나오는 횟수.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떤 다른 절기보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습니다. 50번 이상 구약에 나오고 29번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패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반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매우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죽임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샤밧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패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정말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3번 절기를 지키다. 에스라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수천 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처럼 동일하게 유월절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언제나 행복한 명절만은 아니었습니다.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갈릴리를 다시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로마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었고 살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을 때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유월절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축하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살해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성을 둘러쌌고 6월절 몇 달 후에 성을 아예 부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때의 6월절은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는 과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일하신 것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이다. 미래에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의 출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일을 위해서
첫 번째가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6월절은 기대되는 절기입니다. 일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패삭의 원어적인 의미. 6월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인 보화를 찾기 전에 패삭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패삭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pass over. 성경의 표현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맥락 전체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패삭이 건너가다, 뛰어넘다인데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의 구출하심.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며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우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릿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실제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정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지고 이것은 마치 짐을 싸서 공항에 가기 직전인 것처럼 먹으라는 것이죠.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왜 이런 특별한 식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노예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이고 결박당한 채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가서 그동안 나를 먹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예였지만 이제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노예는 개인적인 재산이며 노예는 주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라는 것은 바로 파라오의 재산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을 멸하시고 권세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자유케 하실 때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사오시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이죠. purchased.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탈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주인에게 가서 그 노예를 다시 사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식사하여라. 너희는 너희 결박에서부터 자유케 될 준비를 다 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노예된 삶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준비를 하고 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다. 여기서 유월절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건너뛴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패싹이라는 표현은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이 아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패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패싹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여호와의 패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냥 지나칠 패싹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건너뛰다라는 의미의 패싹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킬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패싹 안에 있는 두 개의 의미를 분명히 같이 봐야 합니다. 파괴자가 건너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호와의 패싹이라고 말할 때 패싹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제물이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패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패싹을 잡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패싹을 잡으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그 노예인 나를 다시 사는 대가입니다. 노예가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속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는 어린 양이 우리의 패싹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누가 이집트 땅을 지나갑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이집트를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패싹을 그가 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문에 패싹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패싹할 것이다. 너희 문에 패싹이 발라져 있으면 묻어 있으면 내가 너희를 패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뛰는 패싹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본 결과 패삭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23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패삭이 되셔서 우리에게 패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대가가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본인이 패삭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이스라엘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대가가 지불되어서 그들이 그 결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주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심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로 결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패삭의 목적입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한 번,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한 번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죽음 앞에 굴복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한 번의 사역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만물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삭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패삭을 지키는 행동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저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장자, 그 아들이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피의 대가로, 생명의 대가로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패삭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아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패삭에서 살펴보는 신학적인 보물들. 십자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보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분의 떠나심,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였다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으로부터 출애굽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 온 인류를 출애굽하실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 땅의 모든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신학적인 보화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보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보물함에서 우리가 무엇을 꺼낼 수 있을까요? 6월절에 관한 보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샤밧에 대해서 찾았던 보석은 영적인 안식과 메시아의 완성된 사역이었습니다. 패삭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는 어떤 보화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중요한 신학적인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이란 보석과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는 보석인데요. 만약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패삭에서 찾아야 합니다. 패삭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구속, redemption. 우리는 이집트에 묶여 살았습니다. 이집트는 누구죠? 이집트는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사를 실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라는 하나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으신 분은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라의 아주 작은 단어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샤밧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눌 거예요. 예,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그림 속 살펴본 이집트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지만 이것은 그 안에 숨겨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는 이 메시지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판과 같습니다. 이집트는 바로의 나라를 말하는데 이집트가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희는 볼 수 없지만 그림들을 머리 양쪽에 모자처럼 생긴 것이 있고 그 위에는 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뱀의 몸처럼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섬겼는데 이것이 바로 상징하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를 보호하는 신의 모양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 위에 있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코브라인데 코브라는 공격하는 뱀입니다. 바로를 보호한 이집트를 보호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브라가 지금 공격하려는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파라오 뒤에는 어둠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뱀이 상징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둠의 나라에 묶여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노예에서 풀려나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 왕 앞에 순결한 흠없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중동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 그 어둠의 나라의 권세. 그런데 힘없는 어린 양 앞에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B. 구속의 의미. 6월절 희생을 보겠습니다. 구속은 무엇일까요? 구속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구속은 노예로부터 풀려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무덤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이것이 중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양이죠. 노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더 큰 구속의 모형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가 구속받은 그림인 것입니다. 1.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유대인 사역자, 사도 바울이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구속을 설명할 때 그 단어가 일터, 장터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패삭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이다. 그의 시대에서는 노예란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를 사고 팔 때 시내의 장터에 가서 주인에게로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내 노예를 팔고 새 노예를 사고 싶을 때 그 시내에 있는 장터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노예를 팔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사고 싶을 때 그 노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 이름이 있습니다. ransom, 몸값이란 단어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강력한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묶임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몸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 몸값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던 이것은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종됨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대가, 그 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ransom,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존귀한 것으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몸값이 지불되었을 때 그 체인이 끊겨졌습니다. 노예는 더 이상 옛 주인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노예에 대해서 옛 주인이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옛 주인이 너 이것을 해야지 라고 소리 질러도 그 노예는 더 이상 그 옛 주인을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노예는 다른 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주인이 묶었던 그 사슬은 깨어졌던 것입니다. 옛 주인은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번, 죄의 종노릇함이 풀리다. 자,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들은 내 종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체인을 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죽을 차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그림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값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옛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난 여전히 너를 소유하고 있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삭입니다. 어떨 때에는 그것이 진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목소리처럼 속삭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은 사건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닷물 속에 죽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는 우리의 주인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주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3번, 토라에서 보는 구속. 토라는 노예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토라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노예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에서 이스라엘에게 노예를 갖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리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노예는 경제적인 일을 돕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몇 년이 지나면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꼭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머물러 있어도 좋다. 이것은 새 주인을 섬기는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때리는 그런 종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쏟아가면서도 종을 사랑하는 주인을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속.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인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했던 사슬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음이라는 번역하는 것은 mind,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감정은 강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너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라. 저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느껴서 내 감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겨진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봐 라고 착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실제 안으로 들어간다. 이는 우리의 삶이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옛 주인이 지금의 주인이 아니다랑 같습니다. 죄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율법주의 안에 있지 않다.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여기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헬라어에서는요. 분명하게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행동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주의의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구속에 관한 단어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구속에 대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유케 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 패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이신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양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바울의 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인들에게 6월절을 축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메시아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잊지 말고 그날은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때를 위하여서 그때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동시에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구속에 관한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무교절. 신학적인 보화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 구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입니다. 패삭을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무교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A. 무교절이 생기게 된 배경. 6월절은 하룻밤입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집트의 종의 자리에서부터 홍해로 건너서 가는 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전부 성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아픈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다리를 저는 사람, 많은 동물들 등등. 그래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둘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먹어라. 그것이 바로 맞자. 누룩 없는 빵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이 7일 동안 맞자를 먹으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종의 삶을 끝내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집을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걸어가며 바다 앞에 선 것입니다. 나는 수영할 수 없는데 배도 없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돌면 이집트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물에 대라. 그리고 나를 따라해라.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 이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비구원.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어떤 군인이 정말 죽음의 상황 속에서 건진받았을 때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상황이 전쟁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권자와 하나님 사이에 전쟁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모세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신학적인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과 그림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힘이 없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1. 신학적인 배경에서의 구원.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새롭게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메시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모두가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몸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의 좋은 그림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나라 전체가 홍해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2번, 패삭 안에서의 구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구분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에드의 시간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너희가 시간을 정하여서 구속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원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다. 패삭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오고 있는 패삭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호하고 다른 일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과의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샤밧이 지켜지는 것처럼 바로 패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패삭을 공부하라고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패삭을 행할 수 있도록 한 시즌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패삭의 시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전이 존재했을 때 행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C. 니산월에 행해진 일들. 첫 번째 칸은 날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말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1번 니산월 첫째 날. 니산은 첫째 달입니다. 봄입니다. 3월 혹은 4월 시기에 있습니다. 니산월을 구분하여서 첫 번째 사건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전에 있었을 때 첫 번째 니산월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주목합니다. 양을 준비할 때임을 서로 알려줍니다. 6월절 흠없는 양을 준비할 것을 서로 광고하고 주목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목자들은 그곳에 유대 언덕들도 있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양들을 따로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목자들이 치는 양이 아니고요. 보통 양들이나 염소들이 아닙니다. 이 양떼는 정부에 의해서 소유된 양떼들입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자라나는 흠 없이 키워지는 양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과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성전에서 피 흘림 당한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양떼들이 자라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그냥 보통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바쳐질 양떼를 키우는 특별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했고 양을 잘 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달력의 날짜를 잘 알고 있는 목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 어느 양을 바쳐야 하는지 절기를 잘 아는 목자들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다른 양떼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잘 아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표로 돌아가서 첫 번째 니산월에 목자들이 서로에게 알렸습니다. 10번째 니산월에 양을 구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가정은 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나흘 뒤면 한 가정에서 이 양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좋은 양들은 10일째 되는 날에 도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팔기 위하여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2번 열흘째 니산월. 다음 사건은 제가 증명할 수 없지만 아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에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패삭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같은 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13번째 니산월 저녁 14번째 날 니산월 아침 13번째 날 니산월 밤입니다. 그리고 14번째 날 14일 니산 아침까지 집의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전통적인 것들이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장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태웁니다. 누룩, 효소, 여러 가지 누룩의 종류를 태우는데 맥주도 태웁니다. 일주일 지나야 맥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기간에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모닥불 피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빵과 크래커, 모든 누룩이 들어있는 것들을 태우는데 그런 것을 태우는 모닥불 옆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4번 14번째 날
니산월 저녁.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합니다.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일은 14번째 날 니산월 아침에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날 니산월 오후에는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나오듯이 전통적으로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에서는 몇째 날에 할 것을 말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어느 시간에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었을 때 행해진 일입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성전이 있었을 때만 행해진 장면입니다. 전체 패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다 같이 모두가 양의 목을 칩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5번째, 초림 때의 패삭의 모습. 제가 잠깐 잊은 것이 있는데 누룩을 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맥락 안에서 제가 베들레헴에서 성전에 바칠 양들을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11일째 날에 다른 어린 양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산을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14일 오후에 양을 잡는 같은 시간에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토라 안에 있는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산을 그런 단어를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3시 14일 니산월의 6월절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진행됩니다. 한 사람이 그들의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습니다. 한 그룹이 양을 가지고 나오면 다음 그룹이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다 같이 줄을 서서 양을 잡습니다. 그들이 양의 목을 베이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트라이얼럿라는 단어는 굉장히 논쟁거리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해석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지막 오후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바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패상 만찬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므로 유월절이 끝납니다. 해가 지기 바로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의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날짜는 17일 후입니다. 맞자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맞자를 먹습니다. 맞자는 무교병입니다. 맞자만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맞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적으로 좀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공부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방인도 패삭을 지켜야 하는 이유, 시작할 때 강조했던 말씀을 다시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절기는 유대인에게 주는 절기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회중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축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지키자. 단순히 집안의 누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숨은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상이 바로 여러분에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들과 접붙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이방인들이 가까이 나오게 되었으니 절기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 바로 당신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구속해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같은 양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을 찾아보십시오. 그 유월절에 내 안에 숨겨진 누룩이 없나 찾아보고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그림입니다. 우리 집에서 누룩을 찾을 때 동시에 이 육체의 집에 누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유월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무교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패삭의 의미. 출애굽기 12장 패삭이 다 같이 모여라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과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에서 함께 먹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같이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더러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패삭에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 먹는 것을 뷔페를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세데르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삭에서 모였을 때 그날 저녁에는 그 함께하는 저녁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데르 식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을 갖추어서 있는 식사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맞는 말을 해야 하며 어떤 순서를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문화, 하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랍비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것들을 적어서 남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패삭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유월절 하가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4,000개 하가다의 책들을 랍비들이 썼는데 아직까지 한국어로 된 하가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하가다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자라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서적입니다. 성경은 유월절에 하가다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날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가다를 가지고 패삭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유월절날 이 하가다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전통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하가다는 아름다운 노래들과 말씀들,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이 담겨있는 참고서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에게 유월절이 무엇인지 잘 알려줄 수 있는 책입니다. 가능하게 될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에 있을 경우입니다. 성전에 있을 경우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빼기도 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이 얼마나 쓴 맛이었는지를 기억하도록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먹으며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와사비를 아시죠? 여러분은 와사비를 먹으면 됩니다. 저희는 야채와 와사비를 먹습니다. 여러분은 와사비와 맛자를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 패삭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바르가타야 엘로헤누 멜렉하올라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츠 보타부 벳자바누 라소쿠 베디브레이 토라 당신을 송축합니다. 야외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토라 사랑하여서 토라를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토라 안에 있는 당신의 아름다우신 말씀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